할렐루야. 2021년 1월 18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오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좋은 날 허락하시고 하루를 열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 오늘 하루를 시작을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하며 말씀으로 또 시작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이 허락하신 이 귀한 날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지금 예배드리는 자처럼 우리의 삶이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14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14장입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에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오늘 나눌 성경 본문은 누가복음 6장 39절부터 49절입니다. 오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6장 39절부터 49절입니다. 다 같이 찾으시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합독하시겠습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칠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유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본문을 가지고 우리의 삶은 언행일치해야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나누겠습니다. 우리의 삶은 언행일치해야 합니다. 본문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본문은 상대방에 대하여 비판하지 말라는 교훈을 기록하고 있는 37절부터 42절에 이어서 두 가지 비유를 통해 믿음의 실천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비유는 나무와 열매의 비유로, 이 비유는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로 아는 것처럼 사람의 마음도 그의 행위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비유는 다른 문맥인 산상수훈에서는 거짓 선지자의 분별과 경계를 촉구하기 위하여 사용되었다면, 오늘 여기 이 본문에서는 사람의 선한 행위가 선한 마음으로만에서만 나올 수 있다는 것으로 회개하고 거듭나서 새롭게 되었을 때에야 비로소 하나님의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있음을 강조하는 비유로 사용됐다라는 점에서 차이점이 좀 있습니다. 두 번째 비유는 집과 주초에 대한 비유로, 참된 제자의 모습은 외형적인 모습이나 종교적 형식에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모든 교훈과 가르침을 실천에 옮김으로써 나타난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도 세상 욕심과 세상적 만족에만 매달려 사는 것은 참된 제자들의 삶이 되지 못한다라는 것을 형식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자들에게 경고하고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촉구하는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문 중에서 오늘은 한 구절이 주는 구체적인 교훈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46절입니다. 46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46절을 보면 너희는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라고 책망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즉 입으로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면서도 어찌하여 주인인 예수님이 말하는 대로 행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는 당신께 몰려와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 말씀대로 살지 않는 무리들을 향해서, 만일 너희가 나를 주라고 부르면 스스로 나의 종으로 여긴다면 마땅히 주인인 나의 말대로 행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책망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주님의 책망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으십니까? 사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성경의 많은 곳에서 비유됩니다. 선생과 제자로도 비유되고, 왕과 백성, 신랑과 신부, 창조주와 피조물, 아버지와 자녀, 그리고 오늘 거론된 주인과 종의 관계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거론된 주인과 종의 개념을 본다면, 종을 원어로 본다면 우리가 통상적으로 아는 그냥 종이 아니라 슬레이브라고, 노예에 가까운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상품과 같이 취급되었었고 당나귀 같은 가축과 동일시 여기어졌으며, 주인이 시장에 나가서 물건을 사서 돌아다니다가 노예 파는 곳에 가서 한 명을 사갖고 데리고 와서 집에 귀에다가 자신의 이름이 새겨져 있는 귀걸이를 꼽는 그 순간, 그 노예는 주인의 소유물이 되고, 또 어떤 명령을 내려도 주인에게 충성해야 하는, 그냥 말할 줄 아는 존재, 다시 말해서 물건과 같은 존재가 바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종이라는 개념입니다. 우리는 사실 주인에게 그런 존재입니다. 하나님과 주인께 우리는
주종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사랑과 은혜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사랑과 은혜 때문에 주종 관계가 수평으로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의의 종으로 신분이 변한 것뿐이지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종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주인의 명령에 우리는 고백따로 삶따로 살며 살아가면서 스스로를 그리스도의 종과 제자라고 착각하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우리는 말보다도 실천이 앞서서 사는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스웨덴에 이런 대기업이 있었습니다. 주식시장의 시가총액을 40%나 차지하고 또 국내 총생산의 30%를 차지한, 그리고 자회사만 하더라도 14개를 가지고 있는 대기업이 있었습니다. 이 기업은 스웨덴에서 가장 존경받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기업은 사회적인 공헌을 굉장히 많이 하고 본인의 모든 대부분의 수익들을 나라의 세금으로 법인세로 환원하는 기업이기 때문입니다. 특이한 점은 이 기업의 소유주는 단 하나의 가문입니다. 그 일가의 이름이 발렌벨이라는 가문입니다. 이 일가는 150년 동안 5대에 걸쳐서 경영권을 세습하며 가족 경영을 변함없이 지켜나갑니다. 그 대신 가족 경영의 원칙으로 제일 우선되는 것은 경영에 적합한 사람이 가족 안에 없다면 가족이 경영할 수 없다라는 조건을 갖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적합한 사람이 없으면 가족 아닌 다른 사람이 이 기업의 후계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근데 더 특이한 것은 발렌베리 가문의 후계자 선정 기준은 굉장히 특별하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자신의 능력을 입증하라는 것입니다. 혼자 힘으로 명문대에 가야 되고 또 혼자 힘으로 해군사관학교에 입대해서 정식력을 기르어야 되며 부모의 도움 없이 세계적 금융기관에 금융 중심지에 진출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실무 경험을 쌓고 국제 금융의 흐름을 읽을 시기를 실무적으로 배워야 하는 것이, 이 조건을 다 만족해야만 후계자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조건은 빠르게 진행된다고 해도 10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다고 합니다. 제가 이 발렌베리의 가문에 대해서, 이 기업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 것은 아버지의 뜻을 받들기 위해서 제가 후계자로서 적임자입니다. 저에게 기회가 주어진다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가 가족인데 그 정도는 해줄 수 있지 않습니까? 라고 논리적으로, 어쩔 때는 재치 있는 달변으로 후계자 자리를 원했던 것이 아니라 말보다는 행동으로 자신이 후계자라는 것을 증명해 보였던 것입니다. 이 가문이 세워둔 원칙과 가훈을 철저하게 말로써가 아닌 행동으로 정확하게 지킨 후계자를 이 가문 모든 가족들과 친인척들은 자랑스럽게 여기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후손들이 이 후계자를 존경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가장 기뻐하는 것은 이 후계자의 부모가 아니겠습니까? 아버지로서 아들이 정말 최선을 다해서 당신이 가리킨 가훈을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했을 때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인간도 이처럼 자신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자를 귀히 여기면서 기뻐하거늘 주님은 어떠하시겠습니까? 주님이야말로 더욱더 말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실천하는 자를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일 우리가 스스로를 진정 주님의 종과 제자로 생각한다면 말씀 배우는 일 못지않게 그 말씀을 가지고 말씀대로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노력하십시오. 그리하여서 입술의 고백과 결단뿐 아니라 삶의 행동으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써 참다운 하나님의 백성이요 주님의 제자로서 천국의 유업을 상속받기에 부끄러움 없는 후계자 되시기를, 또 그렇게 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8절입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오늘 하루도 이 말씀처럼 우리가 말로만 믿고 눈으로만 성경을 읽고 그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도 그리스도인의 언행은 말과 행동은 일치하며 그리스도의 말과 행동은 은혜가 있고 기쁨이 있다라는 것을 세상에 알리는 귀한 성도 되시기를 간구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새벽을 깨워주시고 또 이렇게 예배 전에 나와서 또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 수 있는 모든 상황들 열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오늘도 이 말씀처럼 우리가 입술로만 고백하고 또 눈으로 귀로만 말씀을 듣고 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철저히 순종하며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하루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오늘 하루에서 또 삶 가운데 각자의 그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그 각자의 삶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주인 되어 주셔서 주님께서 마음 주시고 성령님께서 감동 주셔서 하나님 매 순간순간을 예수님의 결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통성으로 합심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 나라가 양분화되어서 서로를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마음을 먼저 헤아리며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성숙한 국민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말씀 중심 교회가 지금 조금씩 단단하게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기도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우리 교회가 세워진 후에도 우리 교회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본질을 잃지 않고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목회자들과 또 리더들을 위해서 특별하게 좀 기도 좀 해주십시오. 많이 부족한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기도만이 저희에게 힘이 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그리고 각자 가지고 나오신 각자 삶에서 갖고 계시는 그런 기도 제목으로 다 같이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이 자리에 불러주심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